안녕하세요. 10월 22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땅과 그 거민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리아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자, 무리아다임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으로 페르시아만에 아주 가깝게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북곳은 바벨론 동편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들 유명한 도시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들이 얼마나 유명하거나 또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리아다임은 갑절의 폐역이라는 뜻이고요. 북옷은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들 도시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멸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헤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헤림이라는 단어는 전투에 쓰이던 말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남아있는 것들을 취할지 아니면 다 멸할지 결정할 때 전부 멸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헤림, 진멸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폐역함과 형벌받아 마땅한 바벨론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신 망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두셨죠. 그러나 바벨론이 그 열방 가운데 버려진 땅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이 덫으로 사냥물을 잡듯 바벨론을 잡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은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병기창에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먼 곳에 있는 즉 사방으로부터 적들을 보내서 곳간에서 곡식들을 약탈해 가듯 바벨론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27절에 보면 바벨론을 황소로 표현하시지만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면 아무 힘없이 죽어버리듯 그렇게 바벨론을 처리하시겠다고 묘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궁수들을 바벨론 사면에 배치시켜서 바벨론을 향해 화살을 날려 모두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진멸의 결과는 30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의 성읍들이 불에 타서 다 삼켜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열방을 치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29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진멸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이 회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1절과 32절에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성전, 홀리워를 지금 벌리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홀리워에 보면 진멸, 벌한다. 그리고 30절에 또 보면 멸절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겠다. 또 24절에 보면 그들을 또 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 바벨론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를 결코 넘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해 죄를 다루시는 것과 진멸을 위해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죄를 다루셨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은 진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받아 마땅한 죄악을 가진 그러한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면서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개념 가운데 이 바벨론을 약한 죄악을 반드시 다루시겠다고 하시죠. 특별히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직접 계속해서 많은 곳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만은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 그러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결말은 파멸이고 진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혹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교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